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적 순종은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2장에서 사울과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의 왕이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히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우자마자 바로 이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13장에서 사울은 하나님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위기에 빠져요. 그런데 위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왕조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경고로 듣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면모를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14장에서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왕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다시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기를 사울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자신의 본분을 찾고 자신의 사명대로 돌아와야 될 텐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9장에서도 보았지만 사울이 왕 될 때 본분은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사울의 왕된 목적이에요. 그러면 블레셋을 제거하고 분명하게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출격을 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이름값,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쓸데없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지 않자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죄인으로 발각되면 죽일 것이다 라는 쓸데없는 이런 선언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백성들이 요나단을 지키는, 그래서 도리어 사울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장까지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교육하셨고 사울은 교육한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의 책임도 다 완수하지 못했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아들 요나단의 믿음을 보여주심으로 사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15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전쟁의 명령을 시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충분하게 순종하고 쓸만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주실까라는 거죠. 원래 자신의 직분도 못하는 사람인데 블레셋을 처리하는 것의 주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값, 자신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질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는 불순종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치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블레셋도 아니고 아직 블레셋이 완전히 제거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왕임을 다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전쟁, 그것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힌트가 2절에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킵니다. 누구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다 그 사건으로 알려요. 그리고 나서 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이 이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수립하려고. 그래서 천하에 어느 나라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였던 사건 하나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28절의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일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것인데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4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꺼내면서 아말렉이 우리를 치지 않았느냐. 그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우리를 함부로 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심으로 완전히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대적자들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아말렉을 사울에게 치라고 하신 것은 이 사울이 왕된 것은 언약 백성의 왕이고 이 언약은 지금 사울 당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수립하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오늘 너희들까지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 400년 전에 사울 시대로부터는 약 400년 앞에 있었던 그 언약의 사건들을 하나님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이 언약에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진멸하는 일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에 이 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전해오는 그 언약의 책무가 왕인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영원성을 믿으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 아말렉이겠는가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다시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신 것은 사울에게 과분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이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방편이겠습니까? 후자예요. 불순종한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네가 언약의 백성의 왕이다. 그러니 너는 언약의 근거에서 네 왕권을 시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단지 사울이 훌륭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좋은 군주로서의 모습을 하나님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의 왕됨을 바르게 회복하도록 다시금 이것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도 사무엘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의 말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중간에 건너뛰고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도 말이 돼요. 흐름이 맞아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당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무엘도 하나님의 의중을 너무 잘 알아서 당신이 왕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왕입니다 라는 것을 1절에서 의도적으로 꺼내놓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의 상징적인 아말렉의 진멸을 하나님께서 꺼내 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어떤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불편한 게 있고 내 명성이, 내 이름값이, 내 알량한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에만 우리는 급급하면서 하나님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존중하는 자로 서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본문의 시작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말렉과의 전쟁을 주셔가지고 사울에게 승리를 주셔서 사울이 힘 있는 왕, 잘난 체 하는 왕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하고 하나님의 명예보다는 자신의 이름값만 계속 높이고자 하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상징적인 아말렉을 주면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금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 당대에서부터 벌써 400년 전의 사건을 하나님 다시 꺼내 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으신다는 겁니까?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변개함이 없으셔요. 그 말씀이 뒤에 나와요. 2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바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 사울이 다시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때 이제 기회가 끝났다. 하나님 변함 없다. 당신을 버리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하면서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앞에서 아직 사울이 범죄하기 전에 앞의 사건으로 끌어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는 겁니까?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보란듯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자녀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름값이나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값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빨리 포기하세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울의 행동하는 것이 4절부터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진멸하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하나 말해요. 남녀도 소아도 젖먹는 아이도 우양과 낙타와 나귀도 전부 죽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잔인한 겁니까? 하나님이 진멸을 꺼낸 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하나님 진멸을 꺼내 드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려고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심으로 누구를 지키시려고? 언약 백성들,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지켜내시기 위한 사랑의 증표로 진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어서 이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순종할 수 있는 여건 하나님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남겨놓으면 안 돼라는 것을 다 하나님 밝힙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나가요. 나가는데 사울이 4절의 모습을 보세요. 군사를 21만 명을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만 명에다가 유다 사람 10,000명 하니까 21만 명을 모았어요. 앞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몇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까? 600 있었어요. 600.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사울의 태도가 약간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 나오는 것이 군사 소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뭘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군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정 숫자 이상의 병거나 이런 거를 두지 않습니다. 다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조금 불안하게 군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6절에 가서 또 뭐 합니까? 아말렉 성읍을 둘러싸고 가서 갠 사람들에게 도망갈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선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줘요. 여기까지는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겨요. 이기는데 그 다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8절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예, 아각도 죽여야 돼요. 안 죽인단 말이에요. 왜 안 죽였을까요? 전쟁터에서 죽이는 것보다 다 죽이고 왕을 데려와서 백성들 앞에서 죽이면 훨씬 더 폼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왕의 위세가 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런 생각으로 살려두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는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울의 이제 어떤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가, 사울에게 귀한 것이 무엇인가가 9절에 다 나옵니다. 사울은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냐면 경제적인 관점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관점으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자의 상징으로 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 아깝고 뭐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그렇게 언약의 관점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경제적인 논리로 쳐다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은 남겨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깝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관점은 뭐냐면 지극히 세상의 관점이에요. 자본주의 논리의 관점하고 흡사해요. 자기가 봤을 때 어떠한 것들, 이것은 이제 조국교 안에서 많이 드러나는 양태입니다. 조국교 안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를 어떤 효율성의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사 생활한 경험을 근거로 와서 조직체는 이래야 돼 라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청빙할 때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합니다. 장로교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배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교회됨을 말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배워서 그 교회됨을 세워가려고 하는 생각이 성도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생각이 추워도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왜 목사가 혼자 독점하냐? 왜 장로들만 나대냐? 나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투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존중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고 준비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 관점으로 교회를 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 교회가 좀 심하게 말하면 개판 5분 전인 겁니다. 조국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비건들의 입장에서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 막 논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고민하라고 주신 어떤 판입니까? 비건이 왜 생겼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기호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생겨났는데 그런 것을 이제 막 논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존중성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대에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구원은 뭐냐라는 이런 논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시대가 또 자본주의 논리니까 교회가 뭐냐면 돈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쓸만한 것들은 빼놓고 쓸만하지 않은 것만 진멸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일부를 제거하고 선택적인 순종을 택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의 선택이 훗날에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성경에서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도 아말렉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해요. 그리고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려고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포로기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전부 한날에 멸종당할 위기가 뭐냐면 아말렉의 후손이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을 누가 살려준 겁니까? 사울이 살려준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적인 순종을 한 결과가 자신이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의 위기를 떨치는 것만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까지도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이 하만이 이 아말렉의 후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다 진멸시킬 그 모략을 짠단 말이죠. 이러한 빌미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감을 갖지 않고 이 땅의 논리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그 선택적인 순종, 여러분들은 분명히 순종했을 거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펼쳐놓고 이래도 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안 간다 그러거든요. 못 가요. 하나님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만 줍니까? 우리는 그렇게 선택적인 순종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존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큰 문제라는 거죠. 사울은 이것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아요. 10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울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4장까지도 이미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울에게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려고 아말렉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 돌이켜야 돼. 이제 기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어기고 있었고 돌이키질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누구의 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여서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고 나 같은 것에게 그 성취를 맡기심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 전쟁에 임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난주에도 14장에서 사울은 계속 누구 앞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기 위신 세우려고 하는 자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보여지는 사람 눈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의 자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이웃이 나를 또 어떻게 해? 교회에서 또 내 이름값을 어떻게 봐줄까? 이것에 우리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상황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들이 산적하게 쌓여있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 가관이에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승리에 취했어요. 지금 자기가 이겼거든요. 블레셋 전쟁에서는 형편이 없었는데 자기가 이기고 나니까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사무엘을 보자마자 복 받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짐승떼의 소리는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울의 태도는 뭡니까? 자기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남겨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범죄 누가 했다고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한 것 같고요.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것도 범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한 의도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언약의 관점으로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의 관점으로,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 볼 때 효율성의 관점으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조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조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장로교회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위원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교만 떠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들이 보니까 장로와 목사에게만 맡기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서 운영위원회 청년까지 말씀의 어떠함을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고 언약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언약의 교회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합의된 공동체로 바라보면서 교회를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는 대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없는 교회에서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논리를 피면서 우리 교회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건 장로교회도 아니에요. 그런 태도가 생기니까 예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편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아닙니까? 사울이 꼭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사무엘은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고 사울 앞에 섰는데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복 받으십시오. 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나 이런 것은 백성들이 한 건데 저것도 사실은 선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사무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라는 것이죠. 이거 좋게 말했겠습니까? 왕이라 존대를 하지만 사무엘이 노년의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마 호통을 치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까불지 말고 지금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제하고 들어라. 아마 이런 뉘앙스로 던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합니까? 사울이 들을 귀가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심정을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겁니다. 이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도 어떤 겁니까? 사울을 미워함입니까? 아니면 사울을 사랑함입니까? 밤새도록 사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온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그 사울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듣습니까? 17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요. 근데 사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당신이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라는 것을 알려줘요. 언제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작은 자이고 겸손해야 될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명령이 당신의 보기에게 어떤 것을 살려두고 어떻게 당신한테 권한 준 적 없어.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줘요. 그리고 19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노략질 하는데 탈취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언제 왕이 됐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무엇이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당신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 깨달아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다시금 사무엘이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의 말씀 보면 가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더 뒤에는 가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라는 거죠. 자기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보내신 길로 고스란히 내가 따라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이름값 높여야 되니까. 백성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승리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갔기 때문이야. 나 참 괜찮은 신앙이냐? 니네 왕이나 이런 사람이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 양과 소를 누가 끌어왔다? 백성이. 나는 안 끌어왔고 백성들이 끌어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선한 마음으로 끌어온 거여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봐줘야지 어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은 게 아니라 안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사무엘이 구절구절 다 설명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뭐냐면 누구 앞에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 앞에 지금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강력한 군주로만 서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똑같이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두 눈동자보다 우리는 사람의 두 눈이 훨씬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가 없어요.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죠. 네가 말하는 제사와 종교 행위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는데 네가 11조로 한다고 해서 네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냐?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사무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몇 번의 종교 행사를 통해서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 같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쉬고 행하고 모든 내 삶의 전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력하는 삶이 아니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뭐의 거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이게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그것을 커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이것은 순종하니까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고 이것은 내가 불리하니까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점치는 행위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극악으로 싫어하세요. 그리고 또 완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사무엘로부터 얼마나 여러 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순종했다 그러고 백성이 그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핑계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점치는 자와 박수무당에게 절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안 살려둡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죽이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것과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하죠. 네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버린 것이냐 순종한 것이냐?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단지 종교행위, 예배 몇 번 참석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위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순전한 말씀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불리한 거 빼고 내가 어려운 거 빼고 내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빼고 이렇게 빼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는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사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때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 사람의 말을 충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듣지 못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까? 핑계하는 겁니까? 핑계하는 거예요. 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면 백성들을 다스려야죠. 그러면 백성들의 말을 내가 충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그래서 못 지켰어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언약 백성의 왕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청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자예요. 그런데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이거 회개하려고 실토하는 거 아닙니다.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면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경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뭐냐면 여전히 제사가 뭐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결책으로만 보는 것이 사울의 제사의 태도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인 나는 이젠 더 이상 당신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 버린 왕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할 의무가 없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요구할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그때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 사울은 끝까지 뭐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정신이 나갔어요. 끝까지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가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사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안중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통치자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사울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 번 있었어요. 사무엘이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네가 언제 왕 됐냐?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너는 도대체 뭘 추구하고 있냐? 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면서 그를 불렀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중요하고 나는 사람 앞에서 높아져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버리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 실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32절과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각을 데려오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서 쪼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 일을 시행하지 않자 사무엘이 직접 나서서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 것들, 그 왕을 처형해요. 이것은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니네 왕이 이럴지라도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은 왕의 실수로 인하여서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선택적 순종을 하면서 순종이라고 자랑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조국교회 안에 그득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고스란히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찢어내요. 그리고 몇 가지만 순종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앞에서 자신의 범죄도 선이라고 바꿉니다. 하나님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귀한 것들을 다 남겨놓고도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건데 저거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범죄를 선으로 바꿔버려요. 족교 안에 직분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기준을 흔들어댑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거 누가 귀한 것이 있는데 누구도 못 손대게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 고르반이요. 우리 부모도 이걸 못 건드려요. 부모에게 봉양 안 해도 돼. 고르반이 더 중요하니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으로도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것도 나중에 소유로 자기 것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거양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걸 지적하시거든요. 이건 악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런 일만 있습니까? 조국교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주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기웃거려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이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공의를 말한 종교였습니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뭐 했습니까? 일제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친일했어요. 그리고 일제를 위하여서 전투기도 사다 줬습니다. 해방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갱이 때려잡자, 공산당 쳐 죽이자 하면서 뭐 했습니까? 교단을 분리했어요. 교단을 찢어 발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재자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가조찬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독재자를 찬양했어요. 그리고 독재자를 죽이고 새로운 군인이 전복해서 광주의 사람들을 쳐 죽이니까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수와 장군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줬다라고 설교하는 자들이 기독교의 중심이 있는 인사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정권이 서도록 계속 앞장서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기득권자들에게 계속 기웃거리는 겁니다. 여전히 기독교는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그런 자들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적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면서 하나님을 운운해요.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위를 위하여서 회사에서 일을 대충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회사를 내팽개치고 오는 것을 선한 일이다. 주의 일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뭐가 그게 선한 겁니까?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서 해야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선택적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늘 핑계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해요. 사무엘이 계속되는 질책에도 있어서 사울은 2번이나 계속 반복해요. 내가 한 거 아니고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질책할 때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였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토설해요. 선지자 말씀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들도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욕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범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범죄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범죄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즉각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핑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상황이 이러지 않아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명해서 합니까? 이렇게 핑계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괜찮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유학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는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범죄한 이후에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길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하게 사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다시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줘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 한 번 말한 거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시 설명해 줬어요. 당신이 왕이 될 때가 언제였고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금 말해준 다음에 다시 물었어요. 그때도 사울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한 거예요.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버립니다. 그러니 조국교회 타락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서 흥분하고 그들 때문에 열내지 마세요. 하나님 버린 자들입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죄 앞에서 내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버림받을 것입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한데도 끝까지 완고하게 버틴 사람이 있습니다. 10번 넘게 버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8가지 재앙, 메뚜기 재앙까지 보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하고 아론을 급하게 불러요. 아이고 내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빨리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희 신에게 가서 우리 용서해달라고 빌어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딱 그렇게 빕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못 보낸다. 바로 이렇게 완고함을, 고집스러움을 보여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도 죽어요. 안 죽어도 될 일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벌어지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아들만 죽습니까? 분에 차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와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다 수장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사망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저 자기의 지금 상황, 위기를 건너뛰려고 하다가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백성들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만을 생각하다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위신만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순종이 어떠한 것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결의로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할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안 그래도 능력도 없는데 고집스럽게 마음도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참으시고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돌아와라.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완고함입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행위로 커버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것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실수했고 하나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이고 하면서 안타까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에서 어긋나는 자들을 보면서 혐오하시고 그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것은 사울과 이제 언약 관계를 끝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사울의 왕권을 끝내고 누구에게 주겠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은 분명하게 사울에게 알립니다. 당신 왕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후회하시는 그런 게 나타나면 안 돼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돌아오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상황을 보세요. 내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통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계속 나의 어떠한 말을 늘어놓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고집이에요. 완고함입니다.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또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나에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 그 온전한 순수성을 띈 채로 존재가 돼야 돼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분명하게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우리의 순종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나의 죄 앞에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